교독한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제목은 성도 구원과 연단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해서 구원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바로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연단을 잘 받아서 더 좋은 신앙, 더 좋은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를 구원하시고 연단하시는데,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1절로 2절. 그 다음에 둘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3절로 4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를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목적. 5절에서 9절에 성도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감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예, 여기 내용 1절, 2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이 기록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있습니다. 예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수사도, 으뜸되는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고 했어요. 반석. 주님이 계명을 해주었죠. 원래 시몬이었는데 이렇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것은 반석이라는 뜻. 내 믿음이 반석과 같다. 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는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를 가르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나그네 사상이에요. 나그네 사상. 자, 나그네라는 게 뭐죠? 잠깐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본 고향의 하늘나라인 걸 확실히 믿었고, 이 세상은 나그네다 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또 나그네 생활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고 집에서 길리는 종들이 360명이네.
368명인가? 이 많은 종들이 있는 그런 거부의 거부. 그렇지만 그는 지상에다가 뭐 잘 짓고 오래 살 것처럼 살지 않았어요. 언제나 나그네 생활. 하나님께서 언제고 부르시면 간다 하는 그런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아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라 하면 오늘 밤이라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은 하늘나라인데 이 땅에다 너무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나그네 신앙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놓고 가야 돼요. 오늘 밤이라도 아니면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자,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었을 때 믿는 일 잘하다가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 여러 지역을 말했는데 우리 성경책 뒤에서 보면 맨 뒷장에서 한 장 넘기면 바울의 1,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1, 2차 맨 끝장에는 3차, 4차 전도 여행인데 그 1,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본도,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나그네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아까 말씀드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2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베드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자녀라는 뜻이에요. 자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버지 소리 못 나와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동으로 나오죠? 원준이 하나님 아버지 해봤어요? 네, 해봤죠? 아버지가 자동으로 나와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육신의 아버지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의 세계는 족보를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우리 족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족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족보를 초월해서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통일이 됩니다. 이건 영적으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기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예정이 되어 있어요.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정이 되어 있고,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된 것 예정이 되어 있고, 안 되는 것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전쟁 나는 것, 평화로운 것, 부부가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예정이 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로 예정이 되었는지는 우리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생사복을 예정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갈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선을 선택해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죠? 미리 선택한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창조입니다.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이 나옵니다. 타락이 예정되어 있다. 타락이 예정이요. 그 다음에 뭐죠? 구원이 또 예정이 되어 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다 하는 게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이 되어 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예정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이전에 저 구약 시대에도 예정된 성도들이 있어요. 택한 백성으로 예정된, 불택자로 예정된 자가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삭에게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르쳐주죠. 큰 자는 버리고 작은 자는 택하였다. 자,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택자로 불택자로 예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창조하신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마침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 예정. 그 다음에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준다 하는 걸 우리에게 여기 2절 하반절에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뿌림,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는데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실 것을 예표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 없이 짐승만 잡았다 보면 그것은 살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게 바로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9장 바로 그 옆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었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 네, 이거 확실하죠?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 특별히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여기 어떻게 해줬다고 그래요? 용서해 주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 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중간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 성도는 거룩한 우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택한 백성은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도록 예정을 하시고 또 구원을 하신 겁니다. 이번에 17, 18, 19, 3일 동안 그 일산, 소망, 장애인 선교회 그 휠체어 타고 한 10명, 또 이 몸이 좀 불편한 사람 한 10명, 그래서 한 20명이 그 보조하면서 따라온 사람이 또 한 20명 돼요. 그래서 한 40명이 이 애양원 성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련회를 한 겁니다. 참 우리가 이 건강한 몸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그런 불편한 몸이지만 그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시간마다 말씀을 주면 아멘 아멘 하고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참 우리가 한편으로는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사지가 다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한데 그 사람들은 지혜도 부족해, 지식도 부족하고 소아마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원치 않는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다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 송인성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장광교회 집사님이신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멀쩡한 이 건장한 이 어른이만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못 쓰게 돼요. 말하자면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그분 보면. 그러면서 그분이 같이 공부도 하고 있는데 참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불편한 몸으로 신대원을 나와가지고 지금 광주 기도원에 있는 우리 신도원에 거기를 졸업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목회를 일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산에 있는 백양교회 이정수 목사님이 많이 협력을 해서 이번에 지금 태국에 가 계시는데 현재 지금 태국에 가십니다. 저 처음에 갔던 이정수 목사님. 참 그 상황을 볼 때 상황 탓하지 말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은 사랑의 대상자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신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자,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 구원하신 방법, 구원하신 목적, 여기 오늘 3절에서 6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줄 대상자를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사랑받기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예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성량하시고 또 목적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요. 저는 참 이 진리를 깨닫고 부족하지만 좀 많이 감사하는 편이에요. 자연을 볼 때도 감사하고 차를 탈 때도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걸어다녔을 때 차 타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고속도로 만들어진 것도 감사해요. 얼마나 시간 절약이 돼요.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 이제 3절에서 4절인데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예. 자, 여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첫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거듭났다. 이것은 다시 태어났다 또는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내가 진정으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나이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그 다음에 5절에서 내가 진정으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는 지금 구역을 하는 거예요. 구역. 자, 이와 같이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 또는 다시 살아난다. 저는 다시 살아난다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죽었던 영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데 영이 죽어 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야 돼. 다시 살아나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믿어지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성경의 기본 교리의 구원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가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고 회개케 하고 용서받고 자녀가 됐다는 것. 이건 우리의 만일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찬양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고 나가면 세상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나를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 얼마 있다 죽어요. 그러나 그 속사람 영원히 살게 해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 보면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썩어질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기독교 핵심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또 4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였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뭐 가지려고 얼마나 그 노력을 해. 이번에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롯데그룹 그 형제난을 보세요. 형제난. 그 큰형이 포기 안 한다는 게 자기는 또 반드시 또 한 번 하겠다는 거. 어쨌든 세상에 그 유업을 얻으려고 그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더럽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지금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해야겠어요? 조금 해야겠어요? 많이 해야 돼요. 봉사도 좀 많이 하고 연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고 유업을 얻으려면 이것들을 행해야 됩니다. 예배, 기도, 순종, 특별히 봉사하는 일에 순종하고 연구하는 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것이 전부 열매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유업이 된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여기 있죠?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 나 세상 것은 썩어지는 것. 그러니까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으로 바꿔가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몸도 죽으면 썩어집니다.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믿는 일 잘하다 가면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 이거 놔두고 가면 썩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좀 바치고 가면 영원히 그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그걸 가지고 썩지 않는 것으로 바꿔가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기업이고 유업이고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생기는 게 없는데 그걸 주시겠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 건강 주고 물질 주고 재능 주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좀 주를 위해서 쓰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1인 1역이나 하지 말고 1인 2역, 3역, 4역, 5역도 할 수 있습니다. 최고 7역까지도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힘쓰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힘을 안 써요. 겨우 자기 신앙 하나 지키고. 그래가지고는 하늘나라의 유업이 요즘 선전 많이 나와요. 무가 사람 무병을 해가지고 무가 나와요. 무 없어요. 그 무가 아니라 이건 무 없다는 게 없어요. 우리 중마동교회 성도들은 바른 진리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잘 순종해서 하늘나라의 주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유업을 많이 쌓아놓자 이 말이에요. 뭐 세상 것에는 얼마나 열심히 쌓는지 몰라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것도 믿음으로 하면 괜찮아요.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우리는 그런 생활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마땅히 해야 하는 거지만 그런 일에도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여기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자, 성도를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목적 5절에서 9절인데요. 5절 6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예, 여기 더 좋은 것 주고 기쁨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신다. 5절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3단계 구원. 첫째는 기본 구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기본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나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구원 이루어나가는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가 있는데 이건 우리 주님이 오시면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이제 끝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주를 위해서 이제는 구원 이루고 자라날 수 없고.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영원히 자라나는데 그때는 똑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똑같이 전체가 다. 거기서는 뭐 못하고 잘하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게 있지만 하늘나라에게서는 이제 못하고 잘하는 게 없어요. 거기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한 것만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즘도 세상 사람도 아파트 10채가 있다. 그 기업이죠. 그 재산이죠. 10채 있으면 10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비유입니다. 비유. 세상의 아파트를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아파트 10채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한 채도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한 채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대로 남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하늘나라가 그랬어요. 하늘나라가 믿음을 쓸 만큼 이제는 많이 가지고 가요. 무슨 세상 건물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 마음이 주신다. 구원은 바로 세 가지 단계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호해주고 계셔요. 능력으로.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요즘 조금 근심 조금 있었죠. 남북이 지금 아주 이쪽 책벌까지 가지 않았어요. 지금 이미 다 뉴스를 보시고 아시겠지만 여기는 그래도 덜해요. 여기 피난 갈 일 없잖아요. 저 연천 우리 구창이 근무했던데 연천 그 전방이라는 그런 데는 지금 군인들이 비상 걸렸어요. 오늘 새벽인가요? 내가
이계람 집사님 부진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거기는 괜찮은가 봐요. 그래. 거기는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북쪽은 나 지금 비상 걸려 있으니까 휴가도 못 나와요. 물론 여기도 휴가 안 보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황이 달라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자기 집도 못 가고 지금 방부모에 피신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이런 근심, 특히 우리가 믿음 가진 성도가 세상 것으로 근심하지 말라. 찬송가도 보면 성경에 보면 다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여전히 내가 근심하고 그걸 끌고 가려고 하니 얼마나 자기도 힘들고 보시는 하나님도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야, 내려놔. 아니에요, 제가 갖고 가요. 내려놔, 갖고 가요. 계속 자기가 갖고 가려고 하고 내려놓으라는 그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버스 기사가 시골길을 가는데 덜컹덜컹하잖아요. 옛날 시골. 근데 할머니 콧다리 밀고 낑낑 거고 가요. 그래가지고 세워놓고 할머니 타세요. 그랬더니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타서 간참 가는데 백밀러로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머리 이고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더래. 아이고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공짜로 태워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이 짐까지 어떻게 막힙니까 하고는 그걸 계속 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자,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꼭 이고 가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 걱정도 주실 때가 있어요. 유익한 근심이 있고 무익한 근심이 있는데 무익한 근심은 하나님 말씀 없이 하는 근심. 유익한 근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이 잘 되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근심. 자,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하고 삽니까? 무익한 근심 하시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근심, 은혜로운 근심 속에서 믿음 생활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겨요. 자,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선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연단받는 건 세상의 금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금이 되려면 얼마나 단련을 받아요. 여기 제철에는 철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돌덩이들, 단단한 돌덩이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천도가 된다? 천도? 그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돌을 녹인다. 그리고 거기서 철을 꺼낸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런 시련, 연단, 단련을 한다는 더 좋은 성도가 되게 하려고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그 더 좋은 것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 여기 7절 하반절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과 연단을 잘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8절 9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네,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십니다. 아까 이 구원이 자라나는 구원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다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구원. 또 완성된 구원.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해요. 사랑하죠? 저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사실 우리 성도의 신앙이 참 성도의 신앙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세상을 추월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근심 걱정, 이 무익한 근심 걱정, 세상 것 때문에 하는 근심 걱정,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낙심케 하는 겁니다. 9절에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잘 이루어서 완성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성도의 구원과 연단,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고, 성도를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목적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결심하는 마음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 그 다음에 2. 부활의 영원한 취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다음에 3. 시험이 올 때 더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했고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연단을 잘 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연단 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